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의 소개를 받고 본래는 시화전을 보러 갔었더랬는데 그 친구는 다 계획을 가지고 시화전을 하는 그 옆에 예수전도단 고등학교 3학년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었고 저를 그 단체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다 내 또래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처음 복음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자, 어떤 은혜냐? 먼저 성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택하셨다. 근데 언제 그랬대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전에. 나의 선행,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고 제가 믿음의 3대다, 4대다. 저도 3대예요. 저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이들이 4대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된 선택에 의하여서 그 선택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사. 할렐루야. 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실 때 하나님의 감정이 나오죠. 하나님의 감정. 우리 박병규 집사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억지로 내가 문수원 내가 봐주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문수원 집사님을 택하신 게 아니고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길래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창세전에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삶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내 삶은 구질구질할까?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고 늘 이렇게 복잡하고 숨이 막히고 왜 이렇게 내 삶은 팍팍할까? 다른 사람들 보면 웃을 일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되게 평안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 때로는 내 삶이 영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연히 어느 한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휠체어를 탑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의 인생을 자책하는 거죠. 나는 실패작이다. 우리 엄마가 나를 실수로 낳았다. 그 아이의 엄마는 10대 청소년 시절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기형아일 확률이 있다고도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낳았는데 하반신 마비로 된 거죠. 이 엄마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식당을 전전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또 누가 있죠? 하반신 마비 아들이 있어요. 또 이 아들의 이 모든 걸 다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괴로우니까 술로 자기의 인생을 이제 달래는 거죠. 이 아들은 그렇게 술로 자신의 고통을 달래는 엄마를 보면서 이 아들은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엄마의 실패작이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이쁘고 젊은데 고생하신다. 내가 딴 데 가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입양을 알아봅니다. 스스로. 해외 입양, 국내 입양. 그러면서 어떤 대사가 확 와서 꽂혔어요. 이 아이가 한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다 묻고 싶어요. 왜 내 다리를 마비가 된 채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 아이에게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가정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철학자의 말, 어느 인문학자의 말이 이 아이에게 설득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내 눈에는 실수 같지만, 내 눈에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이 아들을 낳은 병원의 이사죠. 그 병원을 설립한 재단 회장이 그 엄마를 딸로 입양하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요. 그 드라마의 작가가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누군가의 눈에는 내 눈에도 내 인생이 실수 같고 내 인생이 실패 같아 보이는 것조차도 오늘 분명히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뭔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걸 구속사적 해석이라 그래요.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원치 않는 불행이 내 안에 생겼을 때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얼른 나는 또 고난이 내게 다가오면 또 그 고난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여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려고 할 때 그 지혜로운 통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야, 내가 너를 괜히 선택했는갑다.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실패 같고 나는 내 인생이 영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는 너를 선택하고 나는 너를 내 자녀 삼고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나는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내 인생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창조하셨는가?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분명히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 인생을 붙들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입니다.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난 다리가 마비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 재정이 마비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는데, 나는 벌써 갈렙이 그러잖아요. 나는 85세라고. 그것이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영광을 받으시기로 선택하셨음에 성부 하나님의 선택, 후회하심이 없는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은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나 같은 사람이 첫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근데 나를 언제 택하셨나? 내가 열린배대교회 나갈 때 택하셨나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오묘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자 하나님은 뭐 하셨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 구속, 구원을 받았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 아폴리트로시스, 이게 몸값을 의미합니다. 이게 전쟁을 하고 지면 상대방의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되면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사가 소련에게 붙잡히게 되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우리가 몸값을 줄 테니 우리 군사들을 보내주라. 그 몸값이 바로 아폴리트로시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포로였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노예였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아폴리트로시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방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어떤 몸값? 죄값.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가 주인 행세를 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 내 말대로 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뜻대로 해야 돼 하고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종으로 삼아요. 나를 죄의 노예로 삼아요. 나를 죄의 포로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묶여버려요. 죄에 중독돼 버려요. 죄에 완전히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나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의 피,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아폴리트로시스, 당신이 나의 몸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하여졌고,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값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는 모든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죄를 짓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왜 또 죄를 짓는가? 이유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나 또 내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죄가 우리를 속여요. 죄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다시 내 종이야 이제.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가 되어 죄를 짓는 것과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건 달라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열매는 죽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끌려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럼에도 우리는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막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왜 믿어지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나?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믿어져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전의 택하심.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 오묘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으로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왜 이러느냐?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쳐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 인치심, 도장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한때 저도 책을 이렇게 한 권씩 구입할 때마다 제 도장을 찍었어요. 거기다 도장 찍은 이유가 뭘까요? 이 책은 내 거라는 거잖아, 내 거. 마치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고강효는 내 거다, 류혜경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나를 알려면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지를 보면 압니다.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에이 하고 덮어버리는 이게 아니라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갈렙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리고 이 가나안에 가장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성을 정명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막 거기서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을 놀랍게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고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당신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영리하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여리고 이런 분들이 예수님 더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쳐 주셔야만 그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화학적 반응입니다. 이게 막 믿어져요. 말씀 한자 한자가
말씀 한자 한자가 믿어지고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막 내 마음에 새겨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처럼 들려지고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남자분들 우리 형제님들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몸값을 지불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자유케 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계신 곳이 마음이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동이 돼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나? 찬송할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반응을 보시면 돼요. 찬송할 때 눈물이 갑자기 확 쏟아진다든지, 찬송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든지, 찬송을 할 때 막혔던 기도가 확 뚫린다든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송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무료한 운전하는 시간에 찬송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우리 남편이요. 차에서 찬양을 들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셔야 찬송이 터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찬송이 3번 나옵니다. 후렴처럼. 자,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6절도 나오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위에서 말씀 준비하고 이제 거실로 탁 내려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뭔데? 제 아들 방 들어보라는 거예요. 뭐 들어보라고. 제 아들이 이제 늦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씻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더니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내가 핸드폰을 녹음을 하면서 들어보라고. 맨날 김광석 노래만 부르다가 찬송을 한다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서 신나게 얻어 터지고 핏줄이 다 터지고 살점이 뜯겨지고 온몸이 멍이 들고 억울하고 원통할 만도 한데도 기도하고 찬미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웠으면 그날 감옥의 털을 흔들어 버렸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아픈데 나는 찬송하고 싶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든데 찬송하면 위로가 되지? 당신 안에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 인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냥 값없이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심. 나는 너를 부르고 나는 너를 택하고 후회한 적이 없다 아들아. 상수야, 난 너를 후회한 적이 없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아폴리트로시스, 구속을 받은 거예요. 속량을 받은 거예요. 이제 넌 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걸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순간순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이 새해 포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치심을 주여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 짜증나는 일 있더라도 주여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